지난 1월 27일 서울신문에 45살 된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18살 몸으로 회춘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목표예요. 그래서 매일 30명의 의료진으로부터 관리를 받습니다. 식단, 운동, 수면 관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24개나 되는 보충제와 건강보조식품을 늘 섭취하고, 그리고 매일 체중, 혈당, 심박수 등을 체크합니다. 매달 초음파, MRI, 혈액검사, 내시경도 받고요. 피부 관리를 위해서 7개의 크림을 매일 바르고 매주 필링과 그리고 레이저 요법도 받습니다. 이렇게 쓰는 돈이 1년에 무려 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5억에 달합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젊어지는데 18살 몸으로 돌아가는데 1년에 25억씩을 쓰는 그 이유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회사를 매각하기 전에 매우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쌓여서 깊은 우울감을 경험했는데 그 후로 건강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깨달아서 매년 그만한 돈을 쓰고 있다는데, 글쎄요, 이 기사를 접한 분들의 마음이 그리 썩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남의 이야기는 그만두고 그러면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디에 돈을 쓰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쉽게 말하면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곳에 사람들은 돈을 쓰게 마련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돈을 쓰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치 있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가치, 그것을 예수님도 가치 있다고 여기실까요? 120여 명의 제자가 성령 강림을 고대하면서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던 어느 날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볼까요? 16절, 17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십시다. 형제 여러분, 폭도들에게 주님을 넘겨준 배반자 유다가 당한 일은 이미 오래전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빌려 예언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당연한 귀결입니다. 유다도 우리들과 똑같이 사도로 선택받은 자였고 우리들의 동료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지은 시편의 두 구절을 인용합니다. 첫째,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둘째,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시편들은 다윗이 지은 것인데 69편과 109편에 나오는 그 두 구절을 각각 인용한 것인데, 첫째, 유다가 당할 비극, 둘째,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할 것, 그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겪게 될 그 비극에 대한 예언은 다윗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유다에게 직접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보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세상에, 이런 끔찍한 말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제자들 앞에서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팔라는 거예요? 당장 그걸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세요? 그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14절로.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런 상황에서 6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21절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왜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유다의 음모를 폭로하세요? 유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파는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갈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에, 구약에 기록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환에 대해서 가장 세밀하게 기록된 곳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 3절부터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3절에서 가해자가 누구로 나타나요? 사람들, 군중들. 그 군중들로 표현된 가해자가 누구로 바뀌어요? 우리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한 개인의 모략 때문에 순환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로 지칭되는 그 모든 세대, 그 악한 세대로부터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 세대 자체가 악한 거예요. 세상이 악한 거예요.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순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그 사실을 서두에서부터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과 11절을 볼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3장 19절도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결국 예수님은요, 악한 세상에 의해서 고난받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그 악한 세상의 앞잡이가 되냔 말이죠. 주님은 그게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음모를 폭로하신 거예요. 유다가 있는 자리에서. 그가 당할 비극적인 결말까지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다를 지목하기까지 하십니다. 우리 25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런데도 왜 유다는 이미 들통난 음모를 계속 추진할까? 성경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보세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부를 하지 그 비싼 것을 허비하다니. 유다가 그렇게 분개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돈이 탐이 났어. 돈에 대한 욕심, 탐욕이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탐욕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경고가 들어오지 않아요. 탐욕이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그의 귀를 막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탐욕이,
돈에 대한 욕망과 욕심이 우리 속에 자라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늘 살피고 경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 모든 죄는, 모든 악은 돈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사탄에게는 얼마나 쉬운지 그들이 사탄의 제일 타겟이 됩니다. 그 결과는 비참하게도요, 믿음에서까지 떠난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파산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5절도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억망장자가 되면 무엇합니까? 심지어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빼앗기면 자기가 얻은 그 온 천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돈의 가치를 둔 인생의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선택받았어요.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란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파송되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에 파송받은 사도인데 유다는요, 그 직분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한 것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온통 부자 되고자 하는 욕망, 돈에 대한 탐심, 그 가치에 매몰되어서 진짜 중요한 것, 진짜 가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것이 유다가 그 직분을 빼앗긴 이유입니다. 결국 그 사도의 직분은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볼까요?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시던 동안 우리와 같이 다녔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야 하겠습니다. 뽑힐 사람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파송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는 사람,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총인지를 아는 사람, 하늘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에도 보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23절 다시 볼까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요셉과 마띠아,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후보로 내세운 이 두 사람을 누가 내세웠다? 그들이, 그곳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이 두 사람을 천거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증인의 가치를 아는 사람, 하늘의 가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만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눈에도 보여요. 그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보면, 그가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그가 무엇을 포기할 수 없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께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도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 누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를 뽑아 사도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2사도 외에도 수많은 제자가 있었고,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70인의 제자 그룹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보시겠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후보로 내세울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120여 명의 성도들이 내세운 사람은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 왜 그랬을까?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요, 사도 후보로 추천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이 단 2사람뿐이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은 자격이 안 된다는 둥, 능력이 안 된다는 둥, 자기보다 더 열정적이고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 있다는 둥, 이런저런 핑계로 사양했을 거예요. 성도들은요, 이런저런 핑계로 이유로 사양하는 사람을 굳이 사도 후보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과 마띠아 이 2사람은 달라요. 이들은 복음의 가치를 알아요. 사도의 직분의 가치를 알아요. 주님의 부활에 증인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를 안단 말이죠. 그래서 포기할 수 없어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님이 뽑아만 주시면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눈에 보여요. 뽑으시는 건 하나님이시겠지만 성도들의 눈에 이 2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사도가 되면 돈을 줍니까? 세상에서 명예를 얻습니까? 오히려 고난의 대상이고 핍박의 대상입니다. 그걸 알면서도요, 이들은, 이 2사람은 하나님께 사도로 부르심 받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총인지를 알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아요. 부활의 증인되어서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안단 말이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 아내가 설교를 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설교를 듣는 내내, 아니 저게 왜 저 대목에서 나와, 저 내용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계속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회가 마친 다음에 사무실에서 제 아내를 불러놓고 설교를 조목조목 따지고 질책하고 그랬겠어요. 이 목사의 직업병이 도진 거죠. 질책은 제가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아멘으로 잘 들으시면 돼요. 사무실에서 딱 끝났으면 좋았을 걸. 이게 집에 가서까지도 다시 또 얘기하고 질책하고 그런 거죠. 우리 큰아들이 그걸 옆에서 듣고 있다가 하는 말이, 엄마, 그래도요 피드백을 받으신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말을 해요. 엄마가 아빠 말에 상처받을까 봐. 참 훌륭한 아들이죠. 제 아내가요, 이게 좀 낙심이 되었는지 일찍 자리에 눕더니 벽을 바라보고 자더라고요. 벽을 바라보고 자요. 그 다음날 어제 토요일이 되어서 일찍 이제 사무실에 나와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10시쯤 나오더니 사무실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도 설교를 못해가지고 쫓겨나서 서울 끝자락 명일동에 개척하셨다는데 내가 그분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질책을 받아도
설교를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제가 고마운지. 다른 사모님들 같았으면 그렇게 설교 잘한 당신이 하세요. 왜 나를 시켜요? 하고 당장 그만뒀을 텐데 그 설교 사역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사역의 가치를 아니까. 여러분, 제가 사모를 설교 강단에 세우는 건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잘하라고 해서도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불을 성도들이 좀 전달받았으면 싶은 마음에 세우는 거예요. 사모가 설교를 잘하면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다만 그 속에 있는 불을 좀 전달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을 성도들이 좀 전달받아서 불이 있는 사람, 그런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 때문에 세우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불이 있는 사역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니까. 제가 2004년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은혜교회 갔을 때 뭐가 제일 부러웠던 줄 아세요?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 셀 리더들은 리더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요. 제가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들은요, 연말만 되면 구역장, 목자, 셀 리더들을 세우면서 성도들에게 부탁해요.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부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는 부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목사가 그만두라 하면 그게 제일 무서워서 열심히 한다니, 이게 진짜 그럴까. 그런데 제가 일주일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알았어요. 그 교회 성도들은요, 목장에 속한 목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불신자를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제자로 세우는 걸 최고의 가치로 알아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인 줄 알아요. 자기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인 줄 알아요. 그래서요, 너도 나도 속으로 리더가 되고 싶어요. 한 사람 그만두기만 해봐라. 내가 그 자리에 꿰차리라. 그러니 목사님이 혹여라도 당신 너무 게을러서 안 되겠어, 너무 교만해서 안 되겠어, 그만두라고 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교회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카자흐스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메니스탄, 중앙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서 청년들이 5,000명이 모였어요. 이 청년들이 설교 강단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특별히 뽑으셔가지고 자기 민족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데 쓰시려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특별히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요, 그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일주일씩 10일씩 기차를 타고 와요. 여러분, 구소련적이 얼마나 넓어요? 카자흐스탄 그 옛 수도인 알마티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데서 오려면요 얼마나 멉니까? 그래 기차를 막 일주일 10일씩 타고 오면서요, 기차 안에 쪽잠을 자고 집회가 열리는 일주일 내내 매 끼니마다 빵 한 조각씩 먹으면서 그 집회에 참여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가난한 청년들인데요, 제 눈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충만한 누구보다 부요한 청년들이에요. 이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요, 자기는 엔지니어가 되어서 자기 민족의 엔지니어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사가 되어서 자기 민족의 교육계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사가 되어서 의료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자기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들을 보면서요, 절망과 함께 동시에 희망을 느꼈어요. 절망은
복음의 깃발이 대한민국에서 중앙아시아로 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청년들은요, 어른들을 닮아가지고 부자 되는 게 최고의 관심사예요. 그런데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청년들은요,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자기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는 이유, 자기가 돈을 버는 이유, 자기가 자기 민족, 자기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 되고 싶은 이유, 그 이유가 뭔가? 복음으로 그 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불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불이. 여러분, 성령의 권능과 능력은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희망은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구나.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 있다. 하늘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그 어느 곳에서나 어느 민족에게나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고 그들을 뽑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그렇다면 아직 이 민족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은가? 부자 되려는 욕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가치로, 진정한 가치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 마지막 때 이 민족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지 않겠는가? 그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카자흐스탄에서 돌아왔어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세상의 가치에 매몰돼서 부자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거기에 매몰된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겠어요? 아니면 복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임하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어요? 누구에게 재정을 부으시고 누구에게 건강을 주시고 누구에게 재능을 주시고 누구에게 사람을 붙이시겠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능력 이상의 삶을 살게 한다면, 하늘의 능력을 부으신다면 누구에게 부으시겠냔 말이죠.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헛된 것에 가치를 두지 마세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재정을 쓰지 마세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의 젊음을 쓰고 여러분의 능력을 쓰고 여러분의 재정과 재능을 쓰세요. 그걸 위해서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더 좋은 여행을 보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가치를 알고 영혼의 가치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귀한 인생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우리 인생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영원히 남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 사도의 직분을 잃어버린 가룟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영혼의 가치를 알아서 부활의 증인되고자 하는 열망했던 요셉과 마띠아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축복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그 하늘의 축복을 침노하고 쟁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가치와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달아 알고
이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귀하기에 더더욱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인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재능과 재정과 모든 걸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가치를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이 민족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 한 사람의 가치를 알아, 그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정과 능력을 쓸 줄 아는 사람, 복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젊음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재정을 구하고 재능을 구하며 사람을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하나님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들의 그 창창한 인생을 진정 가치 있고 진정 귀한 일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재능과 재정을 마음껏 부으셔서 그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부 아이들, 우리 아동부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위대한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 속에 일어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던져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재능과 재정을 부어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능력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 채워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주의 나라를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들 속에 위대한 비전과 뜨거운 성령의 불로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쉬이 사라져버릴 헛된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늘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며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며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재정과 건강과 재능과 지혜와 능력을 성령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민족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복음에 갇지 않은, 영혼에 갇지 하늘에 갇지를 않은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